중세 성당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보지도 못했던 그런 성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이나 유럽 쪽에 더 많은 성당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화려함이나 그 엄청난 아름다움이나 또 그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성당들이 이 지구상에 아주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당들이 중세를 지나오면서 지어졌고, 또 어떤 성당은 거의 400여 년을 지나면서 지어지면서 왕이 몇 번씩이나 바뀌는 그 중에 지어진 성당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화려함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일을 했을까. 한 사람의 인생이 그 건축 안에서 끝나고 또 후세가 다시 그 건축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당은 어떤 성당일까? 유럽에 여행을 가신 분들은 아마 그 성당들을 구경할 것입니다. 이제 그 성당들은 예배의 기능을 갖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관광지나 아니면 이 건축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일까?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이 짓는, 또 뭐 어떤 단체가 짓는 그런 용도의 예배당이 아니라, 성당이 아니라 왕이 짓는,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가진 돈으로 자기의 신앙심이나 또 이런 자기의 금력을 과시하고 권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돈만 보면 안 되고, 거기 안에서 땀 흘려 일했던, 수고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거기에 들어간 경비가 얼마였는지를 계산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일반 서민들, 왕이 징집해서 데려다가 쓰는 사람들, 혹은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노예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을 시켜도 그만한 액수를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마 이 건축을 하면 도저히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짓다가 말 수밖에 없는, 멈출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당들이 다 완공이 되고 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면 이 안에 일했던 사람들에게 뭔가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지요. 교회가 건축을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부도가 나서 이단들이 와서 그 교회를 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매에 올라온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이 거기에 쏟아 부어졌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또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을 것인지 안 봐도 뻔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아마 그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고 헌물했던 사람들이 이단에게 그것이 넘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아마 가슴을 치면서 속으로 병이 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인천에 저기 숭이동 가면 아주 오래된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뭐였죠 원래? 늘목교회, 율목교회. 굉장히 큰 교회, 오래된 교회인데 그 이단으로 넘어가고, 또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소리 소문 없이 이단들이 슬그머니 가져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너무 무리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가 정확히 기록을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이들이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아마 피곤하기도 했겠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설악산이나 이런 산이 아니고 사람이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산을 이야기할 겁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이들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자면 안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 세 제자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리고 문득 잠이 깨어서 주변을 둘러보니 누군가 있었습니다. 올라올 때 그들은 예수님하고 자기들 3명 외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산 위에서 그들이 자다가 깨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그들은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모세이고 이 사람은 엘리야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것 같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들의 옷차림이나 그들의 나타나는 이것이 예상 범상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은, 자기들하고 지금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들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옷이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였다. 이제 앞에 있는 마가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보다 더 하였다. 그러니까 아마 이 옷에서 광채나 눈이 부실 정도의 광채가 났으니까 아마 마가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그래요. 별세하실 것을. 그리고 그들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온전히 잠이 깨어나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잠이 깨어나서 그 모습을 보는데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가 무슨 말 한지를 알지 못했다.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아무 말이나 주저리 뱉어내나 봐요. 너무 무서우면 아이들 깜깜한 데 데려다 놓으면 막 울잖아요. 아무거나 막 움켜잡죠. 엉엉 울고. 베드로가 얼마나 이 무서운 이 감정을 가졌으면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자기 집은 없어요. 우리 살 집은 없고 베드로,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의 집만 있어요. 세 채만. 그러니까 어디에서 껴들어 살겠다는 거지. 세 채 져놓으면 자기들 들어가 살 집 없겠냐고.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공포에 사로잡히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내 던진 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이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위해 집을 짓자고 하는 거, 또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자,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자고 하는 게 뭐 별로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는 앞에서 분명히 밝힌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 나눴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좋은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좋은 경치 또 아주 멋진 곳에 예수님이 집 짓고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세시대 기독교가 아주 썩었어요. 너무나 썩어서 얼마나 썩었던지 결국은 이 시대가 뒤집어져요. 발칵 뒤집어집니다. 화려했던 성당들 껍데기만 보면 이야, 누가 지었을까? 이 시대의 신앙이 엄청났구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로빈 훗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멀쩡한 시민들이 다 도둑이 돼요. 이 성체가 있으면 이 성 밖으로 도망을 가요. 성 밖으로. 왜 이 도망을 가는가 하면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이제 추수기가 지났지요. 쌀을 벼를 심었는데 한 50가마를 수확을 했는데 갑자기 그 성주가 와서 야, 세금 좀 내. 50가마 수확했는데요. 그러면 48가마 세금으로 내. 실제로 그래, 실제로. 중세시대에 이 일반 시민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함께 모여서 도둑이 된 이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둑이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귀족들이나 이런 왕족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심하게 세금을 이 포탈해 갔는지, 빼앗아갔는지, 재산을 거의 강탈한 거죠. 도저히 농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없으니까 다 도망가서 산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먹고 살려고. 그 이야기꾼들이 이제 뭐 의적이다 뭐 이런 걸 만들어냈는데 아마도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홍길동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억눌린 이 일반 서민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내팽개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시대에 이 화려한 성당들이 지어지고 그 화려한 성당 안에서 누군가는 정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그 안에서 노동하는 일에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로 화려해 보이는 이 성당 안에는 누군가의 피나 땀이 얼룩져 있어요. 위대한 예술가가 안에 벽화를 장식하고 뭐 이런 것들로 다 덮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의 땀과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야,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는 화려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중세의 기독교가 왜 그렇게 썩어버렸는가 하면 화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화려했기 때문에. 이 화려함을 위해서 또 자신의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아요. 결국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돈을 구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요. 면죄부를. 우리나라에도 어느 교회에서 회계 헌금을 했대요. 회계 헌금.
헌금 봉투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헌금도 거둘 정도였으니까 이 나라의 기독교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분명히 뭔 일이 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분명히 이 기독교라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종교에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화려해지다가 그 빛을 잃어버려요. 화려해질수록 점점 그 안의 내용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안의 내용이. 우리 교회는 화려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려합니까? 뭐 아무리 갖다 놔도 여기가 화려해질 일은 없을 거예요. 화려해질 수가 없죠. 왜? 화려할 돈이 없으니까. 화려할 만한 뭔가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갑자기 뭔 일을 당했는지 성가대에 막 금옷을 입혀 헌금하는 분들에게 금옷을 입히고 막 점점 치장을 하고 여기 올라올 때 막 금자락이 줄렁줄렁 달린 가운을 입고 올라오고 갑자기 치장을 하기 시작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지. 여러분들, 교회가 점점 뭔가 외적인 모양을 갖추려고 화려함을 추구하고 뭔가를 자꾸 가꾸고 입히고 덧붙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틀림없이 뭔가 탈이 났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주저리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는 주를 위해 짓고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다 집 짓고 삽시다.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 오셨단 말입니다. 화려함이나 융숭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거품 있는 술잔을 들고 만세를 외치려고 오신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가 자꾸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자꾸 높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뭘 하냐면 기득권을 좀 잡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 아침에 시청에 목사님들이 잔뜩 가 있어요. 초창기도회라고. 청와대 안에도 초창기도회 하는 목사님들이 들어가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 상대가 누구인지를 전혀 생각질 않아.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마음속으로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있는 그 파란 집 안에 있는 그분에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갔어요. 가서 뭐 했어요? 뭔가를 자꾸 얻어오려고요. 교회에 이런 힘도 주시고 이런 것도 주시고 그 시대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도를 넘어서 버렸어요. 도를 넘어섰어요. 결국 이 나라가 전 세계의 망신거리를 사게 돼요. 망신을 당하죠. 망신을. 이런 일들은 아프리카의 어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디 공화국이라고 하는 뭐 인구 몇만 명, 몇십만 명이나 있는 이런 개인이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데서나 벌어질 일이지, 헌법을 가지고 있는,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마 제가 보기에 외국의 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기에 야, 도대체 이게 나라야? 라고 반문할 것 같아요. 이게 나라일까? 야, 이거 무슨 나라야? 여태껏 코리아라고 하는 대단한 막 스마트폰도 최고로 만든 나라, 디스플레이를 최고로 하고 뭐 백남준이라는 아티스트가 이 세계 최고의 명성을 떨친 그런 나라를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한 여자가 등장하더니 그 뒤에 대통령이 등장하더니 그 안에 있는 모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부정하고 부패했던 이 사실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니까 이게 나라였나? 왕국이었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실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라고 손든 적이 없는,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쪽에 더 가까워지는, 오히려 더 그쪽에 가까워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여당 같아요, 야당 같아요?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누구 찍었냐 물어보시는데 그걸 뭐라 알아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저는 이 나라가 올바로 가기를 원하는 작은 시민 중에 한 사람이죠. 응?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빨갱이라고 그래요. 저보고 빨갱이래요. 너 빨갱이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빨갱이를 실제로 저보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빨갱이 짓 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응? 오늘 이 나라의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의 기독교를 위해서,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디 교회 건축하자고 땅이나 알아보러 다니고 교회를 어떻게 더 많이 꾸밀까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무너지는 교회를 영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차는 뭘 탈 것이며 옷은 뭘 입을 것이며 성찬식에 사용되는 이 포도주 잔이 금으로 된 데도 있어요. 진짜라니까. 그래갖고 누가 가져갈까봐 먹으면 바로 수거해요. 불안한 거지.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금으로 됐다니까. 금 도금만 한 거겠지. 비싸잖아요. 우리 먹은 건 원래 우리 교회 이 포도주 잔은 일회용이에요. 원래 다른 큰 교회 가면 그냥 주고 말아요. 근데 우리는 팍팍 닦아가지고 지금 10년이 넘게 써서 10년이 넘게. 야, 아주 지독해. 엄청 지독한 짠 교회. 아무튼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교회를 화려하게 꾸미고 싶고 뭔가 외적인 뭔가를 꾸미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슬금슬금 올라올 때, 이거 내가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공동체가 문제가 있구나, 저 목사님이 문제가 있네 하는 것들을 여러분 직감적으로 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야 돼. 이 나라의 기독교에 문제가 있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다른 교회, 나와 다른 곳에 있는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목회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를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분명히 이 나라의 기독교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목사님이나 그 목회자나 그 성도에게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그 공동체에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산 위에 집 세 채 짓고 여기 좁사오니 여기서 이렇게 삽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내용이 뭔지 알지도 못해. 두렵고 무서워요. 우리나라 목회자의 첫 번째 꿈이 뭘까요? 땅에다 교회 세우는 거예요. 땅에다 교회 세우는 거. 그래서 교회들이 다 땅을 가지고 있어요. 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땅이 넓어져요. 그 땅이 얼마나 넓어지는가 하면 아예 블럭으로 사재껴요. 한 블럭을 사. 안양에 가면 큰 교회 있어요. 순복음교회. 거기 가면 땅이 가다 보니까 이상해. 선교사 써놓고 보니까 이 주택 단지를 이 블럭으로 산 거야. 교회에서 블럭으로 아예 샀어. 그 안판집이 하나 있더라고. 칼국수집 안 팔았지 아직. 이상신 권사님네 동네에
칼국수집은 안 팔았더라고. 제가 보니까 맛있어. 안 팔길 잘한 것 같아요. 교회가 땅을 향해서 점점 자기들의 소망을 가질 때 하늘을 향한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목회자가 마치 로마 교회 신부처럼 변해가요. 만나기 힘든 사람, 높은 사람, 거의 기업의 회장 얼굴 보기도 회장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고집사님 회장님 만나보셨나요? 네. 고집사님도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을 못 만나요. 여러분들 누군가 나 대기업 회장 만나고 싶다 그러면 만날 수 있을 것 같나요? 못 만나요. 내가 목사님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 왜 못 만나냐니까 바빠. 한 10,000명, 20,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목사님이니까 만날 길이 없는 거지요. 만날 길이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 그 밑에 비서진들만 알고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목회자가 아니라 거의 왕을 보는 것 같고, 목회자가 아니라 회사 회장님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면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저는 언제 봐요? 지겹게 보죠. 맨날 보잖아요. 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나라의 기독교를 위해,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일을 벌이냐면 교회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뭔 얘기하는지 어디로 가는 방향도 없이 그저 산 위에 높이 올라가서 가장 멋진 곳에 터잡고 가장 멋진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눌러 살려고 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는 분들을 봅니다. 저는요 다 놔두고 기도원에 가서 성경만 보면서 기도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지. 근데 가만히 보면 무능력자야.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산 위에 기도원에 가보면 백수들 천지예요, 여러분. 이 백수들이 뭐하고 있는가 하면 밤만 축내. 기도원에서도 싫어해. 왜? 아무것도 안 하거든. 그렇다고 기도를 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맨날 방에서 야 어디 누가 기도했다가 병이 나았는데 차도 사주고 교회도 져주고 맨날 이런 이야기 하고 앉아. 이 밤만 축내는 정말 악한 사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 오신 목적이 아니고 죽으러 오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죽었고 부활하셨다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막 그 옷을 입고 막 화려함을 뽐내는 이 땅의 그 왕들이나 이런 존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분은 옷도 2벌 없었어요. 옷 1벌.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찢어서 나눠 가졌어요.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교회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도 이 모습을 좀 닮아가야 돼요. 이 교회가 가진 게 너무 많아. 사실은 저도 가진 게 많아요. 물론 거의 은행 거지만 저도 가진 게 너무 많아. 성도들도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성도들이 가진 거는 뭐 그랬다 쳐요. 자기가 수고해서 땀 흘려 벌었으니까 그걸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땀 흘려 모은 헌금을 엉뚱한 곳에 갖다 쓰면 안 되지. 이건 정확한 용도에 잘 써야 되지요. 우리나라는 너무 위험해. 볼수록 불안하고 무섭단 말이야. 불안하고 무서워. 이게 막 엉뚱한 데 쓰여요. 엉뚱한 데 막 쓰여요.
개인 돈처럼 유용되고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하고 세상에 망신을 다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거든 먼저 이 나라의 교회들이 제 길을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 성도들은 바른 말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 아니면 아니요 해라. 예 할 거면 예 하고 아니오면 아니요 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이걸 몽땅 은혜로 다 덮어버려요. 어떤 집사님은 교회 건축할 때 자기 집을 남편 몰래 저당을 잡혔다가 이혼당한 분도 있고 가정이 파탄난 그런 곳도 있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그렇게 무리해서 교회를 짓더니 결국은 빚 감당 못해가지고 그 빚을 누구한테 넘겼냐면 재직들한테 떠넘겨버렸대요. 재직들이 그 교회의 빚을 책임지라고 법정으로 갖고 가서 넘겨버려요. 자기는 쑥 빠져나가고. 여러분들 저를 조심해야 돼요. 제가 빚더미를 여러분에게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재직들에게 해갖고 소송하고 있어 지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교회 짓자고 한 게 목사님인데 아무도 그 큰 교회 짓자고 안 했는데 목사님이 나서서 다 하다가 막 기도하고 하다가 200여 명의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사라져버리고 결국 교회도 없어져 버리고 목사님만 집 한 채 빼가지고 다른 데 가서 목회하고 있고 이게 제정신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정신이 있는 교회는 적어도 그 지역 사회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월곶중앙교회가 이 월곶에서 적어도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칭찬받는 일꾼을 뽑았어요. 교회에서. 적어도 칭찬받는. 응? 우리나라에 교회 한 번만 나오면 장로님이 돼요. 어떤 교회는 누가 아무나 시켜주는 게 아니고 알만한 높은 자리 있잖아요. 그런 데 있는 분이 교회 한 번만 나오면 장로님을 시켜줘. 아무도 말을 못해. 큰일 나니까. 응? 저주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큰일 나니까. 결국 교회가 썩어가니까 이 나라도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썩은 게 아니고 제 생각에 올바른 길을 가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는 목회자들과 교회가 올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에 이 사단이 난 거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고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만 따라가기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지 못하는 소리를 짓거린다고 해서 잘된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짓고 모세를 위해 짓고 엘리야를 위해 지읍시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얼핏 들어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이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지을 수가 있니? 응?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해요. 자기가 가는 길도 알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갈 바를 몰라서 아무 말이나 뱉고보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정확히 우리의 갈 길을 고집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월곶동에 소망이 생기는 거고 그래야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지요. 가진 모든 것을 땅 위에 쌓아놓고 땅을 향해 머리를 디밀고 있는데 하늘을 향한 소망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작 모여서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다 돈 달라죠. 돈 달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원 가봐요. 또 교회 축복성에 가봐요. 다 돈 달라는. 자식 잘 되고 입신 양명하고 남편 성공하고 오로지 성공을 외치는 기도의 소리가 하늘을 찔러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정말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너는 줬는데 뭘 그렇게 달라 그러냐? 내가 주지 않았느냐? 쏟아 부어줬는데 너는 또 달라 그러니?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지금 죄 지은 그 사람들 봐봐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수십억씩 수백억씩 갖고 있어요. 얼마가 있는지 알 길도 없는데 그걸 더 챙기겠다고 박박대다가 결국 이 지경 된 거잖아요. 적당히 생기면 말 것 같지요. 지금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궁핍하지도 않고 너무 과하게 있지도 않아서 오히려 겸손할 줄 알게 된 이 정도가 있는 게 딱 좋은 거야. 딱 좋은 거야. 물론 정말 없는 분들은 정말 나한테 이거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런데 더 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너 줬는데 뭘 그렇게 또 달라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위기에 빠질 겁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이 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나라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소망을 갖지 않고 땅을 향해 오히려 더 큰 소망을 가지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깨어나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교회의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